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는 그 꿈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때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일행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은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하였고, 네아폴리에서 내린 바울의 일행들은 거기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빌립보까지 걸어갔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전쟁의 승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웅장한 건물들이 항상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거대한 원형극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한 번쯤은 이곳 빌립보에 찾아가서 휴양을 즐기기를 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인기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빌립보에 도착했었던 바울의 일행이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거기가 휴양하기 좋다고 하여서 쉴 곳을 먼저 찾아 떠났거나 그곳이 둘러볼 만한 관광지가 많다고 해서 관광할 곳을 먼저 찾아 떠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율법에서 가르쳐 준 대로 모여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그들은 발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이 빌립보에 도착했었을 때에 그들의 행색은 아마도 매우 초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들로 장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하였었고, 거기에는 연고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회당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야지만 회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율법에서 정해 놓았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채 없었기 때문에 이 회당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시작하였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쁜 일이 생기게 되면은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일 때문에 바빠서, 내일은 저 일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대면서 기도를 뒤로 미룰 때가 있지만,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는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앞두고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였었던 것은
마틴 루터는 자신의 힘으로만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대한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할 일이 많을수록 더 깨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야기는 또 다른 기도의 이야기는 구약의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구스왕 세라가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에 무려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전차를 300대나 끌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남유다에 있었던 군대는 겨우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절반 조금 더 넘게 있었지만은 군사의 숫자의 면에서나 여러 가지 무기의 면에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사는 자기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5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놀라운 승리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는 또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는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금과 은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번에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아사는 이번에는 실패로 그 전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고, 또 이때만큼 논과 밭에 돌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정말로 바쁠 때일수록,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 해서 우리가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웅변이 설득력이 있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만났던 루디아의 그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당시 이 염색이라는 기술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었었고, 특별히 여러 색깔 가운데에서 자색이라는 색은 상당히 비싼 색깔에 속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걸치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돈이 많은 귀족이나 또는 상인이나
또는 권력자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옷감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루디아는 분명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기도하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공허한 소리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기도와 함께하는 복음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는 찬양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교회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기도처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함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농사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도, 또한 우리의 가정 문제도 모두 다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죠? 짧게 잘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의 이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고 대답하기 위하여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루디아의 집이 바울의 일행의 숙소가 되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예배 장소로 사용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루디아의 집안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돌아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그 루디아의 집이 단순히 한 사람이 머무는 가정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처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시작한 것이 가정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가정에서 또한 교회로, 교회에서 지역사회로 각각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디아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는 특별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의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처음 세울 때부터 품었던 비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대를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중보기도학교를 먼저 개강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하여서 함께 배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하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또한 여러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함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말씀이 삶이 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기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틴 루처처럼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중보기도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이 루디아의 집처럼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기도의 중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